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일곱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게 어떻게 화평과 연결이 되는가를 좀 잘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하다가 보면은 따라오는 게 뭐냐, 마지막 여덟 번째가 핍박입니다. 핍박. 그래서 여덟 번째,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게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화평,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화평을 좀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세계대회 2차 대전이 끝난 수년 후에 미국과 유럽의 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 압도적으로 peace, 평화라고 답변했습니다. 평화. 이 평화, 한자로 평화, 평자가 이게 평평하다, 평자. 화자 할 때는 벼화자에 입구자가 들어갑니다. 이걸 풀이한다면은 사람의 입에 살을 고르게 넣어주는 것, 뭐 이런 한자로 풀이한다면은 사람의 입에 살을 고르게 넣어주는 그게 화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 그런 발상이라 할 수 있는데, 헬라어에서 평화, 에이레네, 전쟁이 거친 상태,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인간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입에 살을 골고루 넣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인간 역사.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를 가정한 전쟁이 많았습니다. 정의를 가정한 불의한 일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다툼의 깊은 뿌리가 인간 본성에 이 죄악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 땅에 정말 이 평화가 깃들기가 어렵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주님의 희생을 비유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통신병이 중요한 연락 상황을 명령을 받았는데 모든 통신수단이 완전히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하는 방법은 없고 시간은 지금 급하고, 이 급박한 절대정멸명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통신병은 끊어진 양쪽의 전선을 자기가 양손으로 이쪽과 저쪽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 지원 부대에 보내고는, 그리고는 자기 생명을 다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이해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고 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중보의 사역 하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야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적당히 이 사람과 저 사람 그저 의견을 중화시켜서 타협하는 절충에 유능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이 동반된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 은혜를 간직하는 자가 내가 그 경험했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동반하면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방법, 그냥 이게 내가 손해되겠나 덕이 되겠나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도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앞서야 되는 건 뭐냐? 6번째, 마음이 청결해져. 마음 청결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형성된 사람. 이 사람이 이 화평의 역할을,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 이런 어떤 소극적인 의미에서 피스메이커도 생각해 봤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피스메이커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좀 전에도 약간은 제가 비쳤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의 은혜를 더해 입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내가 이루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게 복음을 전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그게 복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을 때에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된 자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중보하는 이 모세의 그 기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보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막으시다. 참 놀랍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라는 게.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 중에서 조카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롯을 구해줬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게 중보하는 참 그런 기도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을 진멸하려고 하다가도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있을 때에 그때 그 중보의 기도자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 그런데 그 중보의 기도자가 없을 때 그 성을 막아서는 그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자가 없을 때에 망하고 만다는 거죠. 참 놀라운 역할이잖아요. 중보자의 위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런 삶을 사는 자, 복음을 우리는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참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중보의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역할,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삶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게 그냥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핍박이 올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희생을 동반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각지 않은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8번째 복, 8번째 이 핍박이에요. 핍박, 박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별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믿음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핍박받으면서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믿지 않은 집안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많은 박해가 있죠. 핍박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만사형통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유명한 매튜 헬리라는 주석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다른 본문은 팔복의 다른 복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박해 부분에 대해서는 2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너무 어려운 부분이다. 2번씩 반복해서 그래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복은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해 부분에 있어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그래서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번이나 강조하고.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혹 예수 믿는데 박해를 받고 있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가?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영웅심에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막, 야, 이렇게 충만할 때는 막 순교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리고 싶다. 참 귀한 마음이에요. 참 훌륭한 신앙의 그런 고백인데, 그러나 그 내면에 나는 순교를 각오할 만큼 신앙이 좋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이 일종의 종교적 영심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종교적 영심, 그것을 발동하는 건 이거는 순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정치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민주화 운동을 부르짖다가 감옥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반정부 운동을 하고 사회정의 부르짖다가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를 위한 핍박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회정의, 그러면 기독교는 사회정의를 부르짖지 말라 이런 말 아니에요.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할 때는 이것은 우리는 저항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 당시에도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없었냐? 있었어요. 당시에는 노예 제도까지 있었던 사회. 그럼 노예 제도가 잘된 제도냐? 아니에요. 그 잘못된 제도는 고쳐나가야 돼요. 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요.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느냐? 성경은 영혼 구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런 면에서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이 교회의 가장 우선된 그 순위,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죄 때문이나 덕을 세우지 못해서 종교적 영웅심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다가 박해받고 하는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를 위한 박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의를 위한 박해는 뭐냐?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5장 11절이 바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다시 보시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분명히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볼 때 의를 위한 박해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냉대하는 이 세상은 자연히 그리스도께 속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은 충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세상에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냉대하는 이 세상은 자연히 그리스도께 속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미워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님을 미워하는 거, 주님 앞에 자꾸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 자신들이 그 값싼 의가 드러나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다니엘이 박해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니엘의 그 의로운 행동이 자꾸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아니 우상 앞에 한번 고개 숙이면 될 텐데 뭘 별스럽게 저렇게 믿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박해를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이러한 자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10절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1절에는 너의 상이 큼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의 심령 천국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장차 그할 천국은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죠. 그와 더불어 박해와 더불어 하늘의 상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다고 박해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박해를 받는 그런 박해 속에서라도 참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되며, 사도들도 박해를 받으면서 성령이 주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안 한 내가 참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지자들 받았던 이런 박해를, 아이고 내가 참 뭐 큰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박해 받는 자가 되다니. 그런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상이 크다. 믿음이 크다 할 때는 중량이지만 상이 크다, 이 수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욕을 당한 만큼, 박해를 당한 만큼 상급도 많아진다. 많아진다.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아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무슨 그게 또 상급까지 바라보느냐라고 욕심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고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성경에 빗나간 가르침은요, 그게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바울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면류관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주님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는 것은, 그것은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면서 박해 가운데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요.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또한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